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예르웨 아셰르 야웨, 여호와,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발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야훼가 맞다, 야훼가 맞다, 예흐에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막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발음에 관한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인분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예슈아 또는 예수아라고 부르고 우리 또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발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게 됐냐면은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는 법을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입 밖으로 쓰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글자만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는 옛날 히브리어에 보면 모음 체계가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습니다. 자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역 시읒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구나. 시읒 기억하세요. 그러면 수고하세요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밥 천국 이러면 기역 비역 치읒 기역 이렇게 자음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음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음만 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까먹어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그런 예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발음보다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자신 안에 소유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무엇인가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자신 이외의 존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모든 사람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기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공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음식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되고 무엇인가의 공급을 받아야지 살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생물은 무엇인가에 기대고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들은 자신 스스로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기대고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생명을 가져서 이를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으로부터 유지시키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기대어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게만 있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다른 곳엔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생명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외의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생명과 숨결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절망에 있을 때 또는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 영적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과 생명과 모든 사람의 그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 영적 죽음과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이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 다음에 그렇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바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이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의 생명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다른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생명과 사람을 지으셨기에 이 땅과 이 세계와 우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기에 우리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주일학교 설교 중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우리 희선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요. 엄마, 아빠요. 그러면 아빠, 엄마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유치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요. 그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아빠와 할머니의 엄마와 아빠 엄마로부터 태어납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나요? 첫째 사람 누구요? 우리 친구들이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지으셨나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을까?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교육을 잘했구나. 우리 유치부 아이들 교육을 잘했구나. 우리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호기심이 많잖아요. 전도사님, 왜?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딱 그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어요? 이렇게 유치부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우주 만물, 이 모든 공간, 이것들 모두가 이 우주 만물을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단순히 에너지와 물질에 의해서 탄생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사람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유물론이나 물질주의나 자본주의나 무신론 등 정말로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수많은 세계관들과 사상과 철학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밈 하잖아요. 뭔가 이 젊은이들의 유행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쇼츠에서도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밈이라는 개념을 많이 말합니다.
이 단어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현상과 혹은 문화적 유전 혹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무신론자 바로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이 생물학을 펼치는 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바로 이 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지요. 이처럼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또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우리의 이 문화 전반에 알게 모르게 다 침투해 있습니다.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젖고 있어요. 이 리처드 돈킨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태어난 DNA에 불과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DNA가 조종하는 생체 기계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 이렇게 그는 말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유물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그냥 DNA가 조종하는 생체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유물론적인 시각이나 단순한 물질이나 혹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생각이나 사상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여기던 인간의 존중, 생명 아니면은 선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보다는 물질에 기반한 사상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1등이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돈. 얼마나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득 침투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사고관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유물론적인 사상이나 무신론적인 사상이나 인간 삶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혹은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는 의미가 없다. 내 삶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바로 사람이란 존재를 바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에너지와 물질에 의해 태어난 어떤 DNA 덩어리나 생체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은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제 삶에 의미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의미가 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저와 우리들의 삶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야 할 만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야 할 만큼 당신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가 몰라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세요.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이들의 말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평가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철학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사상이나 아니면 세상의 기준들로 내 삶을 평가하거나 내 삶의 의미를 찾거나 내 삶의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찾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살다가 보면은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을 때도 있고 비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성도님들, 세상의 평가 기준이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뭔가 이뤄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은 뭔가 비참하고 우울해지고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삶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꾸 이렇게 디프레스되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는 것들,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기뻐하는 것인지 혹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기준이나 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기쁨과 평안과 승리인데 자꾸 그런 것들을 비교 평가 기준 삼다 보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부도 많이 없어. 나는 지위도 낮은 것 같고 뭔가 이뤄내지 못한 것 같고 나는 비참해. 이렇게 계속해서 디프레스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자신을 기준 삼다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높고 내가 뭔가 이뤄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해냈어. 성공했어. 나는 이런 존재야.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 딱 이렇게. 하나님, 교회는 내가 성공한 거야. 자신의 삶이나 세상의 기준을 삼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을 만큼 나를 소중하고 의미 있게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게 바라보시는데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다른 기준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허무와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미 있고 소중하다 하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준과 우리의 이 품격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내가 정말로 또 내가 삶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방탕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쁜 길로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죠,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나는 부모님이 또 부모님께 실망을 너무 이렇게 시켜드리기 싫어서 또는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흉악하거나 아니면 정말 악의 길로 빠지면 안 되겠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자녀로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의미 있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또는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이들의 삶을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점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를 많이 가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또는 힘든 어떤 그런 순교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신앙 선배님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고 또 의미 있고 또 정말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스스로 계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에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철학들이나 사상들이나 유행하는 사고관들의 기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명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또 영광된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스스로 계신 분,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